시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그리고 말씀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축소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확보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다.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처음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지금 여기서 네 개가 누굴 것 같아요? 이 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왜 성경에, 정경에 이렇게 넣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그것을 정경에다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내용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그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의 내용은 중간중간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도 있고 솔로몬 왕의 어떤 그 고백, 사랑의 고백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 왕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은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측에서 보면 누구의 사랑이 지금 포도주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다,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아주 극진한 그 사랑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소망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딱 닫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려고도 안 하고, 영접을 했어도 뜨뜻미지근하고 입맞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맞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그 입맞춤에 응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좀 나눠봤어요. 첫째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고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입맞춤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에 입을 맞추거나, 그리고 볼에다가 볼에 볼을 이렇게 마주대는 것도 있지만 볼에 입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입 맞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입을 마주하고도 그게 어떤 성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과 존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든 가까운 사이일수록에 이렇게 손과 발과 볼과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 특별히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을 표현할 때, 또 헤어질 때의 그 아쉬움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본문에서의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 사이에서의 그 솔로몬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입맞춤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어떤 사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입맞춤을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입맞춤을 원하고 있는 그런 입맞춤입니다. 뭐 성경에서도 잠언서에서 보면 그 남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입맞춤도 있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배반을 해서 그가 너희가 찾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 거짓된 입맞춤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거룩한 입맞춤, 연인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의 그 표현, 그런 표현으로서의 입맞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접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바로 그 입맞춤에 응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맞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연인과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연인과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사랑에 응대할 수 있을 정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3절 말씀을 찾은 거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건 이제 가벼운 입맞춤, 아주 값이 값싼 입맞춤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결혼을 해도 이렇게 5쌍이 결혼하면 3쌍에서 4쌍이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서양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이혼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결코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심지어는 4번을 결혼하는 그러는 그 연예계 사람들도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거리낌 없이 그 결혼에 대한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지금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는 사회와는 많이 거리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값싼 입맞춤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입맞춤은 아주 진지하고도
아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상대를 그 원하는 그런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고 너희들이 그 사랑에 대한 응대를 해주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애정어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이 너와 내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성도들과의 그런 영적인 교감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로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나를 입맞추고 싶을 정도의 그 애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항상 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일치를 이루고 싶어 하신 거예요. 너와 나의 일치를 이루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싶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너희의 생각이고 너희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어때요? 생각이 자꾸 맞아 들어가죠.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분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투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격 차이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성격 차이다라고 하지만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똑똑 두드리면서 나는 너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원한다.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응대는 뭘로 하는 거냐? 기도로 하는 거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젊은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입맞춤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랑은 계속 식을 줄 모르고 더 달궈지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사랑은 그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깊이 들어가면 사랑을 하면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 그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만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각종 유혹과 핍박 때문에 피곤함이 막 몰려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피곤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내일 또 일해야지, 그 다음 날도 일해야 되지,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지. 그리고 끊임없이 뭐 전쟁과 어떤 기근과 뭐 기타 여러 가지 기후와 뭐 이런 그 변화무쌍한 그런 피곤한 일들이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남들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그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바로 내 곁과 내 가정과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피곤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불안한 소식과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입맞춤에 응대하면, 기도하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막 들어와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그 고요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인에게서 입맞추기를 원한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대인 우리, 신부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게, 그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상하지 않게. 그래서 참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무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곤치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만큼 애정어린 눈과 정성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나를 크게 생각하고 최고의 사랑하는 그런 연인처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응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께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하는 모든 행위는 어때요? 상대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아름다워 보이죠?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뻐 보여요. 참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참 이 세상에 죄악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어때요? 죄악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죄 속에 빠져서 헤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간들을 볼 때 참 다 버리시고 그 바다의 죄악돌, 그 시냇가의 죄악돌들을 불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어때요? 그 불안한 또 연약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의 응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매력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상대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절대 안 돼요. 말씀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이 오고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에 그 깊이 하나님께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 매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정말 사랑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빠져드는 것이 없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력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연인처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세상의 고통은 멎어들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꿈에도 나타나고 책을 펴도 나타나고 한 이 정도 되면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 그 지수는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느끼는 지금 일하면서 느끼는 그 피곤함과 고통 이거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에 대한 뭔가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고통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와 만날 수 있는 생각을 자꾸 하면 더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자꾸 내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저 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저 멀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참 우리를 자유케 못하고 끊임없이 죄가 이 속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놓으셔서 그냥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도록, 나를 연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고통은 우리 주님을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고통은 자꾸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무엇은 자꾸 늘어가냐? 하나님의 지혜는 자꾸 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지혜를 배우지만 정말 기도를 하면 우리의 그 교만함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각종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깊이 그 매력에 빠지는데 그 매력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때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두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마음문 열어. 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너하고 함께 나누게,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인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알 때 내 마음도 그렇게 달콤한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잃어버린 사랑을 빨리 되찾아라. 네가 어디에서 그것을 떨궜는지 찾아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얼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보니까 청년이나 처녀나 할 것 없이 어때요? 이게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말씀을 찾아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기갈이,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인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 뜨거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애절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대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 당신과 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막 누가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뼈저리게 와닿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마다 깨끗이 더욱더 희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이 간절한 사랑을 내가 그냥 그 허접한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그리고 마음 깊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내일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선교는 내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입니다. 멀리 가서 선교할 필요 없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과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참 뜨겁게 사랑해 주신 줄 압니다.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 시대에서 정말 다 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세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우리가 참 이 시대가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참 세상의 각종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항상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빼놓지 마시고 하시고 참 어떤 잘못된 사상이 이 나라를 감싸 주어서 하나님을 믿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항상 건전한 사상,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정치가들을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 안의 가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재화를 통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세계의 평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 얻는 자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의 참 포화 속에서 지금은 뭐 러시아 사람들도 하루에 450명씩 어제는 보니까 640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40명, 200명에서 600명 가까운 인원들이 그 러시아 젊은 군인들만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뭐 100명, 200명 계속 죽어가고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전쟁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너무도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을 이렇게 끝내주셔가지고 참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주셔서 참 어려운 모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인데요. 47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